1936년 8월 9일 암울한 일제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당시 24살의 손기정 선수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는 엄혹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붙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식은 대한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또 일제시대 하에 꿈이 없고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우리 대한의 사람들에게 긍지와 그리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을 압니다마는 그 뒤에 그를 지도했던 김교신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당시 양정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이북 함경도에서 이렇게 일찍 내려온 그래서 이제 고학을 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김교신 선생님께서 이제 지리를 가리키면서 손기정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김교신 선생님은 3.1운동 때 3.1운동에 가담을 했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있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김교신 선생님께서 당시 일본이 침략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부정적인 의식을 심어줄 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거꾸로 봐라. 지도를 거꾸로 봐라.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세계를 뻗어가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중심이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비전을 심어주었다고 그래요. 로마를 봐라. 그리스를 봐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반도에 불과하지만 반도의 나라지만 그러나 세계를 제패했다고 이렇게 강조하면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도를 거꾸로 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선생님은 손기정 학생이 달리기를 잘하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달리기를 좋아하니 달리기를 잘하니 마라톤을 가지고 조국을 빛내거라. 권유하고 퇴근하면 자전거를 타고 손기정 학생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베를린 올림픽을 앞둔 대표 선수 선발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라톤을 지도한 김교신 선생님은 농구부 감독 자격으로 이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당연히 일본에서 열리는 그런 예선이었죠. 대표 선수를 뽑는 대회에서 손기정은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달리기를 할 때, 마라톤을 뛸 때 일정한 거리 앞에 자동차를 타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근데 응원하실 때에 선생님의 얼굴이 내게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신은 반환점을 지난 후 일정 구간에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손기정의 요청을 듣고 설마 내 얼굴을
보는 일이 뭐 이렇게 힘이 될까 그렇게 반신반의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부탁을 받고 택시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뒤로 돌린 채 달리는 손기정 학생에게 조국을 기억하라, 조국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기정 선수를 응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회에서 손기정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 2시간 26분 42초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만은 이 당시는 2시간 30분을 깨지 못한 그런 때였는데, 우리 손기정 선수께서 그 기록을 깨버린 겁니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936년 8월 6일 10일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2시간 29분 19초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에요. 지금은 고인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손기정 옹께서 그를 추억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그를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바라만 보고 있어도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라고 손기정 옹께서 그 선생님의 그 귀한 모습을, 존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이 김교 선생님의 제자 중에는 여러분 아시는 윤석중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있고, 또 유달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농업업자가 있는데, 여러분 윤석중 그 작사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이 노래뿐 아니라 여러 노래들을 작사한 그런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태어나서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크나큰 축복이에요. 요즘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뉴스를 보면 30% 정도 교사된 것을 이렇게 자긍심을 30%밖에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대하신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장 위대한 교사는 누구신가? 그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왜?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공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5분만 버텨보십시오. 버틸 수가 없습니다만은 5분을 버티면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5분만 숨 쉬지 아니하면 뇌에 산소가 유입되지 못해서 뇌에 파손이 생깁니다. 뇌에 파손이 생기고, 그리고 인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성령을 환영하고 항상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그리고 여러분 시작과 끝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항상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이 땅을 떠나실 때에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말씀을 주님은 남기셨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오직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선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에 의한 생활입니다. 나의 어떠함의 생활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생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나의 스승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성령을 인정하시고, 모든 매사에 성령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후 십자가 지시기 전 날밤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죽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중동 지역의 결혼법은 신부들이 바리바리에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빅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이것이 중동 지역의 여러분 결혼법이에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 요즘 수요일 밤에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24장 23장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위해서 엘리에셀을 저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10마리 낙타에게 여러분 낙타 10마리다가 여러분 신부집에 줄 빅물을 가져가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트럭 10대보를 보낸 거예요.
트럭 열대벌을 보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위한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할 때 신부를 위해서 트럭 10대분의 분량의 각종 보석을 빗물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터인데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이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천년왕국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실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한 집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력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지으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부활절 때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천연왕국의 그 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왕권을 갖습니다. 왕권을 가져요. 왕권을 가지고 열국을 차지할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제 예수를 잘 믿은 믿음의 사람들은 분봉왕으로서 고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봉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그 천연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우리가 왜 주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지금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우리들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과 땅만큼에 다를 수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땀 흘림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준비되는 걸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할렐루야.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가심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자.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놀라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만 이것은 제 아들에게 그것이 근심이 되었지만 주님은 그 비밀을 말씀할 때에 실상은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익인가? 왜 유익인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그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엇 주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익이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보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런 말입니다. 보호할 보자입니다. 은혜의 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사자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헬란말로 파라크레토스인 거 아시죠? 파라크레토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곁에 오소서 나를 돕는 분, 그런 말이에요. 어디 오소서? 곁에 오소서. 옆에 오소서. 조금 더 여러분 말씀드리면 그분은 내 안에 오소서. 아멘. 내 안에 오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보혜사로 왔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도 보혜사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육을 입은 보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한민국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대 땅에만 왔어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보혜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주님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함으로 보내실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어디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약속을 주님이 하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실상을 말하노니 유익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교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가정교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가정교사,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교사 성령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성령께 우리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개인교사,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신 여러분 가정교사, 개인교사라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그분께 우리가 의탁할 때 우리 주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가정들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서양한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첫째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세요.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이 땅의 부모님도 나를 떠나 여러분 세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의 어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누가 먼저 가든지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넘어질지라도, 내가 혹시 실수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오셨다가도 떠났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도 사울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케 하니까 성령이 그를 떠나요. 그렇죠? 악신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시는 성령님은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한 번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문제로 우리가 인을 달지라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모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 영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 속에, 각 개인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기 말씀했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해요. 현장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유튜브 설교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 현장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분께 여쭤보시고 그분과 여러분 상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르치실 뿐 아니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칠 뿐 아니라 또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만지시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동정년 만에서 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이 동정로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는데 부활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오늘 갑자기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삼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시작할 때와 지금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져 있지요. 달라져 있어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했죠.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일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가정교사, 내 속에 오신 교사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그 이름이 제자가 있고요, 또 집사님 가운데 빌립이 또 있죠. 이 집사님이 이제 예루살렘 막 핍박이 나니까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방언이 임하고 예언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복음이 잘 증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가사까지 내려가라. 여러분, 가사라는 그 지역은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가자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한참 광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뚱딴이 같은 얘기잖아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사님 빌립이 성령의 그 지시를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그 먼 가자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한 무리가 떼를 지어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리는 어떤 무리인고 하니 저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배를 다 마치고 절기를 다 지키고 내려가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는고 하니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장관이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근데 마침 보니까 이 재무장관이 머리 입고 있는 거 하니 이사야의 글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 뜻을 아느냐고 알 수가 없죠. 그 뜻을 다 풀이해 줍니다. 가다 보니까 물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서 빌립 집사가 그 내시에게, 이디오피아 그 여왕의 그 내시에게 세를 베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디오피아가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면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얼마까지만 해도 99%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수천 년 내려온 역사 가운데 모든 국민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였어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든 매사에 인정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고 하니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세상은 불안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정말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요즘 보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가는 기름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또 인도라는 나라가 또 밀가루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물가 폭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수출을 중단하는 것, 가스를 끊어버리고 불안해요. 불안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을 해야 사는 나라인데 자원이 없는데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세요. 아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세요. 빌립보 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죄악입니다. 염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죠. 불안이 막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기습할 때 불안을 쫓아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할렐루야. 평강을 가져야 합니다. 평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같이 불러봐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이 불안에 쌓이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께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사람의 염려는요, 키를 크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도 검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세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 주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나를 가르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심 걱정이 물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4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아멘. 항상 기쁨이 있어요. 항상 그는 즐거워요. 아멘.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오늘 최고의 스승 되신 성령님, 인류 최고의 스승 되신 성령님을 여러분 모시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 계시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하나님은 위대하신 나의 교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정말 값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애를, 나의 모든 일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할 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 아버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가정교사로, 여러분의 개인교사로 인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모든 매사 범사에 주님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최고의 교사를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과 염려 때문에 염려로 여러분 헛고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인 걸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장래를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개인교사, 포회사를 내 안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일체를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